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친구가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면 상식적으로 이제 작은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큰 고기를 잡으면 이게 킵하잖아요. 근데 낚시를 간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큰 고기는 놓아주고 이 손바닥만한 고기는 계속 잡는 거예요.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궁금해서, 야, 너 왜 그러냐? 보통은 작은 고기를 놔주고 큰 고기를 잡는데 너는 왜 큰 고기를 놔주고 작은 고기를 잡냐?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손바닥만한 사이즈밖에 없어서 7인치짜리밖에 없어서 나머진 다 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의 프라이팬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네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그려놓은 내 생각의 사이즈의 프라이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내 생각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 생각의 그릇을 버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 네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한 움큼 되는 밀가루와 기름 하나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가 먼저 먹으면 그 다음에 과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 한 움큼 그거 성인 남성에게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요,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 그 다음 거를 생각했어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마음 안에 내 통의 기름과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팬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의 그릇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거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큰 거 줬는데 안 들어가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래요. 우리 잔을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그 다음 뭐죠?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세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풍성한 은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속량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속량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오다,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값을 지불하면 오너십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그 사셨네? 이게 끝이 아니라 샀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로 그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차가 만약에 탈탈탈탈탈 거리고 가요. 그런데 가서 돈을 주고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차의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여러분 집을 하나 딱 샀어요. 집을 딱 사고 완납 딱 하고서 딱 집을 보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자도 되나? 이런 사람 계세요? 이상하잖아요. 값을 지불하면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이게 값을 지불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 영혼과 우리 존재에 대한 소유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에 반응하고 죄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죄에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죄에 반응하는 마음, 반응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반응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네가 목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달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값을 주고 그 소유권이 넘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아래 내가 그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항상 자유하세요? 죄가 나를 엄습할 때 입 벌리고 죄의 권세가 입 벌리고 달려올 때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낭망하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CEO도 떨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모 그룹 회장이 그 죄책감이 시달려서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유명 연예인도 그 죄책감이 시달려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면요 어떤 모습,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왔다는 것은 내가 결코 그 영혼을, 내 소유권 아래 있는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어주지 않겠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보호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큰 은총이에요. 그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고요? 고멜한테? 음란한 여인을 그냥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고멜을 향해서 막 그렇게, 호세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나름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 결혼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아니, 자기 살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막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서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돌아다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를 나중에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끌고 갈 건데 그것을 예표할 수 있도록 네 삶으로 보여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는 선지자인데 왜 벌거벗고 돌아다녀?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러닝구만 입고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제정신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면 너 멍에를 쓰고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바벨론한테 항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는 좀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호세아 이야기가 그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하라는 이 명령도 세상을 음란하게 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에게 그 삶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삶이 교보제도 아니고, 교보제 많잖아요. 이 텍스트 성경 읽으면 되는데 굳이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교보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요, 딸 하나를 낳았어요. 10년쯤 지나니까요, 이 고멜이요,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아무리 목사하고 신학생이 재미없다 해도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지 몰랐어. 그리고 10년쯤 됐을 때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나요. 그게 고멜이에요. 고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호세아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난 고멜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1절 2절이.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값을 지불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값을 주고 사오겠다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고멜의 값을 주고 온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석을 달아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고멜의 값을 주고 산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장가들어서 그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넘어지더라도, 너희가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내가 값을 줘서 너희를 사왔기 때문에 결코 세상 가운데 너희를 뺏기지 않고 내 편에 너희를 두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요 긍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쓰러지고 넘어져요. 죄의 반응이에요. 안 그러고 싶은데 죄의 반응이에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편에 너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피값으로 샀으니까. 그게 값을 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1000번 쓰러져도 1001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피값으로 속량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걸 주길 원하세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넘쳐나길 원하세요. 이게 나의 풍성한 은혜요 긍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가 뭘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게 많아요. 잠언에 보면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심히 알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있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취를 너희가 알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알 수 있어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새의 자취를 너희가 알 수 없고, 바위 위를 기어간 그 뱀의 자취를 너희가 알 수 없고, 바다를 지나간 배의 자취를 너희가 알 수 없고, 남녀가 함께한 자리를 너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서 그 비밀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비밀의 그 기쁨을 깨닫는 거,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된 줄 아세요? 내 삶과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요, 다 그 삶과 존재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기쁨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뭘로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구촌 교회 이제 부임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교회에는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오시면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힘든 이민 사회에서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없이는요, 이 힘든 이민 사회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제가 토론토의 큰빛 교회가 크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도 보고 봤었을 때 이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했던 경험은 뭐냐면, 여러분 토론토의 이민 생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기하고 다르게 거의 이민자들 거의 80% 90%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힘든 이민 생활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 혼인잔치 말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시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저기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구까지, 그 끝까지 물을 6통을 다 채워라. 그리고 다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인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손과 발을 씻는 물에다 담아놓고 그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거기 6개 항아리에다 다 가득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줍니다. 그 물을 갖다 줬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원인이 뭘까요? 이 존재의 변화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과 그 물을 날라준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물을 나른 거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반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반된 곳에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심령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심령의 항아리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세요. 봉수야,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운반하는 자를 볼 것이요, 그 말씀을 운반하는 자들 가운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를 볼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아침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심령의 항아리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말씀을 운반할 수 있고요, 존재가 변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읽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셔서 바쁘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권면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5년 1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 말씀을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비고 빈 이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배너를 지은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거 순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정말 죄송해요, 이건 뻥이야. 그리고 시작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벤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 읽고 듣는 이유는 내 심령의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득히 채우면요, 말씀을 운반할 수 있어요. 운반하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한 절이라도 암송을 하셔요. 말씀이 들어오는 자가 살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과 함께 오는 줄 아세요?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문도가 모여서 맨날 기도만 했을까요? 24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은요,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아구를 꽉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운반하는 삶을 통해 존재가 변화되고 복음의 기쁨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있어요. 삶의 결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의 결과들, 9절 중반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슨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임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사는 이 시간, 크로노스라 그래요. 인간이 사는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경륜은요, 이 9절 10절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서 죽게 됐잖아요. 그 인간의 역사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여러분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건져 올렸어요. 고기가 가득 왔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야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항아리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운반했더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로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과 합리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떠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잖아요. 기쁜 거예요. 존재가 기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왜? 존재가 변했으니까, 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만 바꿔도 좋은 걸로 바꾸면 기쁘잖아요. 이 세상의 것도 잠깐 기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꿔주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한다.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그 카이로스를 소망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려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그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시켰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면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이 나타나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찬양하는 저 제자들을 말려주십시오.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환호하는 거는 왕의 행차라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게 뭐죠? 저 돌들이 나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곳에는요,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내 전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직장 상사들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 원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직장 상사가 나를 핍박하게 돼 있다니까. 복음으로 살면, 직장 상사가 아니면 직장 후배가 핍박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으로 살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가 그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귓가를 쟁쟁하게 울리면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찬송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그 예수전도단 버전으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인데,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와 많은 섬들에게 무슨 얘기죠? 온 세상 만물들아 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 땅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세요. 혹시 어떤 캠퍼스나 어디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잖아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이 가득 찬 그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 모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민생활에서 주일 한 번 예배로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배한다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새벽이나 금요일에 와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을요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곳에는요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되 왜 예배하러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서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곳에서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 두신 이 풍성한 은혜, 결코 세상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믿으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서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걸 기다리는 자들에게요 예배하도록 열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